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왠지 이곳에서 한번 예배하고 싶어서 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가 정말 밖에 날씨는 춥지만 예배하는 공간은 정말 따뜻하시죠?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하면 인사할까요? 예배하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예배하기 딱 좋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받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또 예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 시간 함께 힘차게 하나님은 박수치며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얘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요단강 건너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렴.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에 우리 2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 내 그 귀한 징조가 우리 힘있게 찬양합시다.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은혜를 함께 하시며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입술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리.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 정말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딘 듯하고 조금 느린 듯해도 앞이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니 나를 바라보고 나와라, 나아가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믿으며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간구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그 품 안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나를 품으시며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로 주님 날마다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그 하나님의 하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하나님께로 더욱더 간구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를 더욱더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고 그 영광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 크신 은혜가 날마다 임하고 역사하시고 나를 돌본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드려진 예배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천국의 길 가운데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삶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지금까지는 살짝 놓았다면 더욱더 붙들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기대함으로 나왔사오니 말씀 가운데 마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서 싹이 나고 열매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끝까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2장 우리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를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미국의 한 선장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짙은 안개 속에서 항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쉬지 않고 이 안개를 뚫고 나갈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방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배는 계속해서 그 바다 한가운데 정착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배에 타고 있던 손님 중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 선장에게 말하기를 선장 저는 토요일까지 캐나다 퀘벡에 도착해야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에 선장은 지금 이 짙은 안개를 통해서 그때까지 퀘벡에 도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님은 그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겠군요. 나와 같이 해도실로 가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은 지금 이 짙은 안개가 보이지가 않습니까? 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한 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라고 하며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손님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이 짙은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어. 하나님은 나의 모든 환경을 주장해 주시는 분이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선장 자신에게도 그런 신앙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던 터라 손님과 함께 그 해도실이라는 그러한 장소에 갔습니다. 해도실에 도착하자 그 손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뜻이 제가 캐나다 퀘벡에 토요일까지 도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를 통하여서 그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안개를 어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는 그렇게 짤막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장은 조금 어이가 없었지만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으로 그래 나도 한번 기도라도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려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 그 선장의 어깨에 그 손님이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장 당신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당신에게는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이미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미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어서 가서 저 문을 열어보세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 선장은 뭔가 홀린 듯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는 깜짝 놀라게 되었죠. 왜냐하면 22시간 동안 꼼짝 못하게 했던 안개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끔히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배는 토요일 오후에 캐나다 퀘벡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개가 걷히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선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가운데 역사하셨습니까? 바로 배를 탄 그 손님의 기도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배에서 기도한 이 손님은 바로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용사 조지 뮬러입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그러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을까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길래 5만 번이 넘는 기도 응답을 받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기도하면 생각나는 인물로 우리가 떠오르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 오직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고난과 역경이 아니라 그에게는 오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안개로 인하여 모두가 고민하고 모두가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에게는 이 안개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분명히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조지 뮬러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믿음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에 의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안개가 걷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지 뮬러와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조지 뮬러와 선장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조지 뮬러와 같이 오늘 본문에도 믿음으로 기도한 이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입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왕을 정말 잘했습니다. 막 이렇게 칭송하는 거예요. 헤롯 왕이 어떻습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 이 기세를 몰아서 내가 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당시 기독교의 대지도자였던 베드로까지 잡아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모인다는 그 6월절에 그 베드로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마가의 집에 모인 초대교인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영적인 리더인 베드로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자신들을 믿음으로 이끌 그 믿음의 리더를 잃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 한 명인 베드로를 잃어야 하는 절대 절명의 순간이에요. 정말 급박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감옥에서 빼낼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감옥에서 탈출시킬 방법이나 아니면 다른 수단,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뇌물이라도 준비해서 뇌물을 통해서라도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빼내야 하는 그런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무엇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구하기 위해서요, 어떠한 인간의 수단이나 방법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해 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로 인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교회가 부흥하였죠.
핍박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베드로가 구출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자 핍박이 있고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우리 금요일에 천보산 기도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강사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그 말씀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그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그 과정의 본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소가 이끄는 수레에 그 하나님의 궤를 실었죠. 근데 가는 길에 소가 이제 날뛰자 하나님의 궤가 이제 수레에서 이제 떨어지는 그런 상황 속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웃사가 그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받쳤습니다. 여러분, 웃사의 신앙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신의 그런 것들을 아니보다는 하나님의 그 궤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궤가 거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신앙인 거예요. 자신이 다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피하죠. 피하잖아요. 근데 웃사는 그러지 않고 내가 다칠지언정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받쳤습니다. 정말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런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7장 9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은 고앗 자손에게 성소, 즉 하나님의 그 궤를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 4장 15절 말씀을 봐도 고앗 자손이 어깨에 매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도 짐승인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실었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궤에 손을 대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것이죠. 인간의 방법이었습니다. 인간의 편리함으로 언약궤를 옮긴 결과 웃사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방법을 했더니 저주가 가득했던 그 오베데돔의 가문은 이제 복의 가문이 되었어요. 믿음의 명문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오고 장애물이 놓여지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택해야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시편 146편 3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시편 기자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들은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사람은 결국 죽는다라는 거예요. 내 곁을 떠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제는 하늘나라로 가고 이제 죽으면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사람은 죽어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심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망으로 두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 우리가 도움을 구하고 우리가 붙들어야 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붙들어야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조지 뮬러와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지푸라 순간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에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의지해야 하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마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고 마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삶의 고난과 역경을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겨내면 천국이고 이겨내지 못하면 지옥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나에게 맡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의지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악한 마귀 사단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병마가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교회의 가장 강한 벽이고 요새이다. 그것은 기독교의 뛰어난 무기이다. 요한일서 5장 14절로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들, 어느 순간 내 앞에 뚝 떨어진 그 장애물들 하나님이면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조지 뮬러 앞을 가로막던 안개가 거친 것처럼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한 걸음조차도 내디딜 수 없던 우리의 인생의 안개가 거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천사를 통하여 옥에서 풀려난 베드로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바로 자녀를 위한 기도죠.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또한 믿는 자녀가 있다면 하나님 내 자녀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왕이면 성공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도 우리는 기도하죠.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부모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시절에 부모님을 참 많이도 힘들게 했습니다. 좋지 않은 일로 학교를 자주 오게도 하고 심지어 학교가 끝나면 제가 다른 데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머니께서 교문 앞을 지키고 계시기까지 했습니다. 네. 물론 저는 이런 어머니를 피해서 담을 넘어서 도망가기도 했죠. 네. 저 때문에 저희 가정이 고향이 부산을 떠나서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소위 일진이라고 불리는 좀 학교에서도 포기한 그런 문제아였습니다. 예. 제가 부산을 떠나 분당으로 가게 된 건 학교에서 이제 퇴학을 당했기 때문이겠죠. 예. 이 정도로 제가 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난폭했던 제가 물론 지금도 충분히 난폭할 수 있는 이미지를 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은, 그전에는 겉과 속이 난폭했다면 이제는 이 속이 순한 양이 되었죠.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왕이면 부모에게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저에게 임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눈물이 나는데 그렇게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들었음에도 저희 어머니가 아침마다 그 눈물로 베개를 적실 만큼 기도하셨어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들으면서도 사고를 치고 다녔고요. 그 기도로 인하여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고 제가 그 어둠의 세계를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형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형은 그렇게 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희 형은 그렇게 사고를 치지 않았습니다. 학교를 잘 다녔고 공부도 잘했어요. 근데 저희 형은 늘 이 한 몸 희생하여 가정의 평화를 지키겠다는 그 심정, 마치 독립투사의 마음으로 교회를 나가주었습니다. 교회 가는 걸 참 싫어했었어요. 저희 형은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형이 교회에서 주차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찬양팀 그 콰이어, 저 뒤에 서서 콰이어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길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한 집을 지으시기를 원하시죠? 나의 자녀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이왕이면 나보다는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말씀을 원문에 보면은 중간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영어 성경에서 벗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풀면 어떻게 되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 기도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기도는 마땅히 해야 하는 삶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하지 않고 그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자녀를 위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같이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와 같은 여러분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한 기도였어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매일같이 우리 부모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고 저 영혼을 언젠가는 주님이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로 제가 지금 사역자가 되었고 그 기도로 지금까지도 저희 영혼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하게 된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한강이 와도 그러나 부모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다로 인하여서 저와 형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요 고난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안개가 걷히고 감옥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악한 사단 마귀가 떠나는 것이고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될 수 없었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쓰죠. 마트 가면은 그 자리만 하얗게 천사같이 청청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보잖아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장난감을 사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떼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장난감을 정말 가지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렇게 떼를 쓰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무조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할까요? 기도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초대교회 교인들은 감옥에 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안전한 곳까지 인도하셨죠. 구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 거 아니라, 자,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환상 속에 있는 거예요. 꿈인가 생시인가 하는 것이죠. 뭔가에 홀려서 자신도 모르게 감옥에 나오고 베드로가 시내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자 천사가 베드로를 떠나죠.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그제서야 베드로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마가의 집에 가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초대교인들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고 있죠. 아무도 베드로에 대한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우리가 그 당시 상황을 좀 곰곰이 상상해 보면은 그 마가의 집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 중에 누군가는 지금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그 한 사람을 그 감옥 근처에 심어 놓을 수도 있을 만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그 감옥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 기도의 자리에 전해주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그 누구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 근처에서 베드로의 소식을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계속해서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났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자신들의 눈앞에 베드로가 서기까지 그들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머니의 기도도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전화하셔서 저에게 말씀하세요.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명색이 제가 목사인데 그래도 아직까지도 기도해라, 말씀 봐라. 제가 하죠. 엄마,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하면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찬양을 하겠어요. 저 어머니는 그래도 기도해라, 말씀 봐라. 그러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한마디 더 붙이십니다. 살 빼라, 그러다 죽는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뭐 집에 가면 먹을 걸 잔뜩 해놓으세요. 그리고 안 먹으면 계속 먹으라고 하세요. 밥을 먹으면 간식을 이만큼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맨날 그러죠. 엄마, 나는 이 집에 오면 살찌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이렇게 야채를 막 해주셨어요. 뭐 이렇게 뭐 해서 야채를 막 먹고 있더니 갑자기 그만 좀 먹으래요. 그래서 엄마, 제가 풀 먹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야, 코끼리도 풀 먹고 그렇게 됐다고. 가끔 저희 어머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해라, 말씀 봐라, 살 빼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올 때까지, 또한 자녀가 주님의 품 안으로 돌아왔다면 믿음의 독립을 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그 제목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내 기도가 잘 응답되고 있나? 여러분, 그런 의문을 품지 마시고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이루어질 것임을 믿음으로 마침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조지 뮬러와 초대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기도의 그 능력, 그 응답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횡단하다가 태풍을 만나 산산조각난 배가 있었습니다. 에디 리컨베커라는 이름의 선장과 두 선원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그들은 작은 뗏목에 몸을 의지하여 망망대해를 표류했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밤에는 그 추위, 그 바다의 매서운 추위를 피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먹을 것도 없었고 물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인간이 정말 맛보기에는 정말 그 겪을 수 없는 그런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탈진하기 전에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물을 마실 수가 있었고, 높이 날던 갈매기가 갑자기 그 작은 뗏목에 내려와서 배를 채울 수가 있었고, 단 고기가 남아서 그 고기로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고, 또 내리쬐는 태양빛으로 기진할 때가 되면 구름이 흘러와서 그 햇볕을 가려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티다가 마침내 지나가는 배를 만나 기적적으로 그들은 구출되었습니다. 구조된 후 에디 선장은 그 극한의 어려움을 함께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비결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를 위하여,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모두가 함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 처형당할 그 위기에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소식을 헤롯이 알고 그것을 잡히기만 하면 자신들도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모였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아주 심했던 그런 시대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뚫고 함께 모여서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12절 말씀에서도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도 있었을 거예요.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 복음을 들은 믿음의 초신자도 있었을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하나님의 믿은 그런 믿음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그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들은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 사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시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두가 함께 뒤엉켜서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만의 계략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심판 말씀을 들은 니느웨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고, 나아가 주님의 피로 묶여진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구원의 역사와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강북중앙교회에 필요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아파여서 아직까지도 치료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벗어나지 못한 그 코로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아파요. 교회가 입은 상처, 교회로 인하여 상처들이 있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치유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아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원수조차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아파요. 함께 주의 날을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한 뜻을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아파요. 이 땅에 주의 복음이 심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대립 갈등을 떠나 화합과 통합과 사랑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가 유일한 소망이며 희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되려고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베드로가 풀려나는 기적은 물론이거니와 탄압과 죽음이라는 두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끈을 붙들 수 있는 그 담대함이 기도한 이 자리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소낙비처럼 기도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날마다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강북중앙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더라는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주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 땅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충성과 순종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먼저는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소리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소리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커지는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소리가 더 커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가 날로 늘어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가 꿈꾸고자 하는 모든 일들, 모든 사역들,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구하신 것처럼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좀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어지도록 우리 함께 이런 마음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의 기도가 계속되게 해달라고 나아가 우리 강북중앙교회 하나님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꺼지고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그 기도의 불기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가 함께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 우리 강북중앙교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특별히 이제 대입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혜를 부어달라고 그들도 주님 앞에 마가 무릎 꿇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수험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 하나님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방패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우리에게 방법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가 날로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날마다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그런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지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 가운데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우리 입술로 기도하고 우리가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의 이름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말하기보다 기도하는 소리가 더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우리 강북 중앙교회가, 그러나 강북 중앙교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더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기독교의 삶의 삶을 살아가기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가 더욱더 하나님 울려 퍼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그래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 가득 내리게 하여 주셨고, 의의 빗줄기가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지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고자 하는 그 수험생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그 비전, 그들이 품고 있는 그 비전, 하나님 아버지 그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그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기로는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힘을 달라고,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주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혹여나 이 자리에 기도가 멈춘 자 있습니까? 기도의 불씨가 꺼진 자가 있습니까? 기도에 혹시 의심을 품는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이 시간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아버지 모두 다 물리치고 온전히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하나님 기도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 원합니다. 날로 기도의 소리가 더 커지며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이 더욱더 활발 타는 그러한 주님 성령이 불타는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를 떠나서 우리 강영혼들이 있는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그 이름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여 주셨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어준 그 놀라운 기적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낸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 장애물이 있다면 그 장애물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 앞에 나올 때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병마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병마가 떠나가는 능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수험생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근심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주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의 입술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들이 그 비전을 향해 상걸음을 내딛으며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기도로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구하옵기로는 이 강북중앙교회가 기도로서 더욱더 활활 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기도가 그 어떤 것도 틈타지 못하는 철옹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